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또 소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경건훈련에 힘썼던 분이 계십니다. 1965년도 강원도 예수원 태백에 와서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지었던 대천덕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제로 개척자의 길이란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평생 경건훈련에 힘쓰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예수원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원은 경건훈련을 위한 수도원과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매일 예배가 있고 매일 말씀 묵상이 있고 매일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책의 자서전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서전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과 때로 힘겨울 때도 있지만 위대한 개척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둔 채 무작정 앞서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거듭 되돌아와서 우리가 매일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애쓸 때에 스스로 너 혼자 알아서 하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니비게토 선교의 창시자인 도스트론트맨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처음부터 그는 훈련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구절을 우리처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해군 병사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해군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 훈련하는데, 병사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에 성경 암송 카드로 훈련해서 가르쳐준 대로 자기 배 안에서 전도하고 또 소그룹 성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토였습니다.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간 병사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만들어내서 몇 년 만에 태평양 함대의 수많은 함정들마다 내비게이터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온전한 성도, 성숙한 리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를 꼽으라면 200km 행군과 유격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200km를
행군하는 것이었습니다. 200km를 행군하면서 육신의 한계 상황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무서운 조교들 통해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훈련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에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훈련의 의미는 재주나 기회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익숙할 때까지 훈련하고 살아날 때까지 훈련하면 내공이 쌓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또 재물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훈련하여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신앙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 훈련의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지를 지시하는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역 매뉴얼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말하는데 경건의 훈련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은 성경의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경건 훈련의 교과서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을 하려면 기초를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요? 소방관들이 출동하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재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화재의 근원을 잡아야 불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면 기초가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교과서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경건 훈련이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sam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 훈련의 5가지 영역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훈련하고 행실을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정결 즉 순결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연습을 포함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때까지 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한 구절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암송합니다. 참여한 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사순절 이제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주부터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에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 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회복과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사랑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순결이 변화되어야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행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 훈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지식과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수술하는 수술용 칼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 훈련의 교과서가 되어서 말을 변화시키고 행실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순결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경건 훈련에 힘쓸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소망도 생기고 또 가정의 소망도 생기고 교회도 소망도 생기고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경건 훈련책이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책의 소제목을 보면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이라는 그러한 글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인 부흥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대담한 응답들을 수반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네딕트 교단 운동이라든지 프란체스코 수도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운동이라든지 감리교 부흥 운동이라든지 선교 운동이라든지 많은 부흥들이 있는데 이 부흥들이 일어날 때마다 문화가 변화되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 돈과 여러분들 성과 권력에 대한 그 성경 지침서에서 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부흥도 일어났을 때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경건 훈련의 교과서가 되어서 지침대로 살아갈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건 훈련에 힘쓸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건 훈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에 집중하기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입에 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에 충격적인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전도사였고 또 목사님의 아들인데 TV에서 토론을 할 때 창조론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조롱하고, 그리고 진화론들, 우리가 여러분들 짐승 아메바에서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진화론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국회의원, 전도사 출신 목사 아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칩시오, 경건함이 이루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말을 훈련하는 것인데 언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멀리하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멀리하고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문화들도 요즘 사람들은 참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부도덕한 문화와 유행들이 서로 뒤범벅되어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헛된 이론과 사상과 궤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과 사상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고정관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널리 퍼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도둑은 누구입니까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영혼을 죽이고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우일의 말을 주셨으면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의 묵상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훈련을 수행하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할 일을 정하고 밤에 점검하라.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 행실, 생각은 어땠는지, 어쩌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나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말과 행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훈련의 핵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야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무가치한 말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말들을 여러분들 훈련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속하고 헛된 인연과 사상을 물리치며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경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일인데 경건 훈련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을 삶으로 살아낼 때 엄청난 많은 일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근육이 키워집니까요? 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몇 번 더 반복해서 하면 그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을 하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쉬면 이제 여러분들 경건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중단하지 말고 돌파할 때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자리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키워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경건 훈련은 유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의 삶까지 생명까지 약속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하려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경건 훈련의 결과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됩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앞장서서 본이 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영적으로 본이 되고, 지도력으로 본이 되고, 가정적으로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 몇 가정, 한 12가정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내가 경건을 위해 본이 되는 그러한 이제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신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이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간 경건 훈련에 집중하면 분명한 것은 이 40일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4장 16절 보면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건의 훈련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은혜, 나 자신도 구원하고 나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할 때는 힘들지만 경건 훈련을 통과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과 사건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건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훈련의 선생이고 내가 처한 힘든 어려운 환경과 사건들이 경건훈련의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온 세계가 나의 교실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지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해줬습니다. 자기를 그 이제 수용소에서 고문하고 수치를 주었던 간수쟁이를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의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데 분노가 치밀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감옥조차도 나를 훈련한 교실이고 내가 만난 온 세계가 나의 경건훈련의 교실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맞춤 처방 경건훈련의 선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나의 맞춤 처방 경건훈련의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처해있는 지금 이 장소가 여러분들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맞춤 처방 훈련의 교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부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 훈련을 훈련하는 교실로 삼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돌파함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에 집중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경건 훈련에 힘쓰는 자리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건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훈련의 교과서로 삼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이야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절망과 좌절이면 하나님은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 훈련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재건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다시 한번 변화와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